여호수아의 가장 큰 주제는 땅입니다. 땅은 단순히 부동산으로서의 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터라고 하는 것이 땅이잖아요. 이 땅은 곧 그리스도라 라고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기독교를 요즘은 개독교라고 폄하합니다. 이 개독교라고 하는 표현은 신성모독이죠. 본래 기독이라고 하는 단어는 터기자에 살필 독자죠. 즉 그리스도는 우리의 터가 되시고 우리는 우리의 터가 되시는 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가 서 있는지 늘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참 성전으로 세워져야 되고 우리는 우리의 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는 모든 풍성을 먹고 마시며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성도인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을 살펴보았죠.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었어요.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또 모세가 죽었는데 이것은 단순히 죽은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고 죽은 죽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의 죽음은요 그 율법의 죽음이죠. 그런데 모세 즉 율법만 죽은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2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하여 살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대요. 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안에는 오직 예수님만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을 누리게 되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라 입니다.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는 예수님이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이며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품에 품으시고 요단을 건너서 새 땅 안으로 들어가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일어나라고 하는 단어는요 바로 부활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보면 야이로의 딸에게 말씀하셨죠. 달리다 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달리다는 소녀고 쿰은 일어나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어나라고 말씀.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요단을 건너서 새 땅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자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는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자가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이죠. 베드로가 제9시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에게 무엇을 얻을까 해서 구걸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선포한 말씀이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은 호흡기가 3종 질환으로 많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독감, 코로나, 그리고 RSV 바이러스라는 것이 유행하고 있대요. 이 RSV 바이러스는 성인에게는 단순한 이 감기로 끝나게 되는데 영유아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영유아 가정은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노회 영통시찰이 있는데 영통시찰 안에 저를 닮아갖고 자녀가 5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이 있어요. 아들 2, 딸 3입니다. 그 딸이 칠삭동이인데 태어난 지 10개월이 되었어요. 근데 지금 아주대 중환자실에 있거든요. 폐가 기능을 잃어갖고 스스로 호흡을 할 수가 없어요. 산소 마스크 끼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기도해 주었어요. 그 딸 아이의 이름이 소희인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더군다나 굉장히 형편이 어려운 기초교회 목사님 가정인데 치료받는 모든 것들이 다 비급여 항목이래요. 큰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떤 환경이 있든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절망적인 환경, 문제가 있는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선포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가정과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늘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요단을 건너라예요.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일어나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이신 예수님
그분과 함께 다시 일어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요단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시기는 한 4월 달쯤이에요. 이 시기는 이스라엘에서 밀추수를 하는 시기입니다. 여름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기는 이제 우기를 막 지나는 시기잖아요. 요단강물이 많이 불어 있어요. 더군다나 4월 달이 되면 저 북쪽에 있는 헐몬산에 눈들이 녹아서 요단강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4월쯤 밀을 추수할 시기에는요, 요단강이 범람해요. 그래서 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인간의 힘으로는 건널 수가 없어요. 어떻게 건널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건널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는 예수님이잖아요. 오직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안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단 하나의 비결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요단을 건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갈 때 우리는 가나안 땅 안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건너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바르인데요, 이 단어가 바로 신약 성경의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여러분들, 히브리서의 기본적인 배경이 어떻게 될까요? 히브리서의 기본적인 배경은 초대교회에 굉장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핍박은 유대교로부터의 핍박이었어요. 여러분들,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했습니까? 잡아가두고 죽이고 별짓 다 했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그 믿음이 흔들려 갖고, 야, 이러다가 죽겠다, 꼭 예수님 믿어야 되는 것인가, 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어서 히브리서 서신에 기록된 거예요. 히브리는 건너가다 이 뜻이잖아요. 우리는 유대교를 건너서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왔기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수가 없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5가지 강을 건너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다 설명할 시간이 없고 제가 앞에 것만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번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잖아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 세겜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기 전에 어디에 살았어요? 그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잖아요. 갈대아 우르는요, 우상 숭배의 도시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유브라데를 건넌 것은 우상 숭배를 떠났고, 우상 숭배를 떠나서 가나안 땅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이제 믿음의 사람은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서도 막 점치고 우상 숭배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건 신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우상 숭배의 강을 건넜기 때문에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가지 않고 돌아갈 수가 없는 자 같은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 홍해를 건넜잖아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살았습니까? 애굽에서 살았어요. 애굽은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세상의 강을 건넜으며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들어온 자이기 때문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도 믿지만 세상도 사랑하고 예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는 자,
이 짝다리 걸치는 사람들,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요단을 건넜잖아요. 요단. 여러분들 요단을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요단은 세례를 받는 장소예요. 세례를 받는 장소.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례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해서 새 땅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을 누린 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요, 옛사람의 죽음, 즉 육체의 모든 것이 종결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성도들은 육체를 의지하고 육체를 자랑질하고 사는 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신의 부귀 영화를 자랑하고 의지하는 자, 자기의 건강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자, 자기의 명예와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높은 사람인가, 뭐 그러한 것을 드러내고 자랑질하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고 새 땅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을 누리며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와 같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너희 발바닥으로 밟으라. 여호수아 1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여러분들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을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고 말씀했어요. 다시 한 번 더. 좋은 소식을 전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바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발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신체 가운데 가장 두껍고 피부가 단단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자는요, 얼굴도 좀 두꺼워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자는요, 마음이 좀 담대하고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참 이게 소심하고 말씀이죠. 성격도 내성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게 될 때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 너희들이 발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올 한해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일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주었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요단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선물로 주께서 주신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죠.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우리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죠. 왜냐하면 선물로 주셨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과연 전도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복음을 증거한다고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연약해도 주님이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해도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전도자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물로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네 번째 한번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폭식하라. 여호수아 1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것이 이 이스라엘의 지도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스라엘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북쪽에는 레바논이 있죠. 저 레바논부터 남쪽에는 네게부가 있죠. 이곳까지. 또 오른쪽에는요, 이 해쪽 속의 땅이 있어요. 요단강 동편, 이 모든 것.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동서남북 이 경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곳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다 일일이 살펴볼 수가 없고요. 오늘 첫 번째 이 광야에 관해서만 우리 말씀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첫 번째 나누는 것이 곧 광야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 곳입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이 전체 지도의 핵심이 갈릴리 호수에서 저 사해 바다까지가 이스라엘 지도의 핵심 아닙니까? 근데 사해 바다에 붙어 있는 것이 고 유대 광야, 유대 광야. 이 유대 광야를 주리라.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국토의 절반 이상이 이 유대 광야와 그 밑에 있는 네게부 땅이에요. 여러분들, 이 유대 광야는 남과 북으로, 남갑으로 76km, 동서로는요 26km, 그렇게 아주 넓은 땅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남단에는 유대 광야 밑에 네게부가 있죠. 이 네게부는 광야가 아니라 사막입니다. 여러분들, 광야와 사막의 차이를 일단 한번 설명드릴까요? 광야와 사막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이 비가 올지라도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땅이고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고, 사막은 비가 올지라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사막이에요. 그래서 유대 광야는 광야라고 표현하고 있고, 네게부는요 사막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대 광야는 거친 모양들의 협곡들이 막 여기저기 펼쳐져 있어서 이곳을 가보게 되면 마치 그랜드 캐년을 보는 것 같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 유대 광야의 이 동편은요 사해 쪽으로 붙어 있는 땅이죠. 그러니까 비가 거의 오지를 않아요. 반면에 이 유대 광야의 서편은 비가 어느 정도 1년에 한 100mm에서 150mm 정도 와서 사람이 살만한 땅입니다.
유대 광야의 이 동편 쪽이죠. 이 동편 쪽은 거의 비가 오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언젠가는 이 유대 광야 동편 쪽에 비가 거의 3, 4년 동안 오지 않았는데 그때 섭씨 70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살기 어려운 땅이죠. 반면에 서편은요 1년에 한 비가 100mm에서 150mm 정도 내리고 온도도 그렇게 이 동편처럼 뜨겁지는 않아서 사람이 살만한 곳, 이곳이 유대 광야예요. 그리고 이 유대 광야에는요 그 성경에 우리가 이름을 들어보았을 만한 많은 지명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엔게디라고 보이시잖아요. 엔게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막 도망가다가 숨은 곳이 엔게디. 이 엔게디가 바로 유대 광야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쿰남 동굴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잖아요. 성경에서 아주 오래된 사본을, 권위 있는 사본을 사해사본이라고 하는데 이 사해사본이 발견된 곳이 쿰남 동굴이고 이 쿰남 동굴이 바로 유대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 광야는요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과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잖아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 광야가 어디 광야일까요? 바로 유대 광야예요.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유대 광야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참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 광야는요 예수님과도 깊은 연관성이 있어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광야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첫 번째 하신 일이 뭐예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심으로 공생애가 시작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두 번째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것이 두 번째로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는데 그 광야가 어떤 광야였습니까? 바로 유대 광야였어요. 유대 광야. 그런데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광야라고 하는 것이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이 다바르라고 하는 곳이 단어가 말씀이란 뜻이에요. 말씀. 그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광야는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반면에 광야에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광야는 이 사람이 살기 어려운 척박한 땅이에요. 척박한 환경. 그리고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셔서 40일간 기도하셨는데 그 광야에 뭐가 있었습니까? 사탄의 시험이 있었잖아요. 사탄의 시험. 여러분들 이 광야가 의미하는 것은요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광야가 매우 위험한 곳이듯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언제 어떤 일이 터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최근에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격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계엄 사태가 일어나고 탄핵이 있고 비행기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마치 광야와 같아서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사탄의 강력한 시험과 역사가 있는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광야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광야의 의미가 또 하나 있으니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광야는 육체의 음식은 금식하지만 영적인 음식, 하나님의 말씀은 폭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폭식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 때, 주님의 말씀을 먹고 주님 앞에 때로는 금식도 하며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 광야에서 아무리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척박하다 할지라도, 광야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아무리 원수 마귀가 역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이 있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식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광야와 같은 세상일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가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일어난 거예요. 부활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지금 병들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요단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 우리 주님이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말씀을 푹식해야 돼. 그러면 어떠한 시험이 있든지 어떠한 환경이 있든지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